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3장 다 읽으셨는데요, 제목은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맡겨드리는 삶. 누군가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맡긴다는 건 참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어릴 때도 그렇고 또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어릴 때도 보면은 그냥 내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오셔갖고 야 그거 좀 줘 잠깐만 줘. 그러면 막 못 믿어가지고 안 주려고 막 이렇게 있죠. 너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깐만 줘, 내가 줄게. 그래도 그냥 못 믿어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누군가가 맡아주겠다고 하면 쉽게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참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 여러분 잘 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실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 얘기하고 있죠. 이제 애굽의 가정, 애굽의 전 세계 큰 가뭄이 들고 또 야곱의 가정도 그 큰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야곱의 그 아들들 10명의 형제들을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사라고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곡식을 주관하던 사람은 요셉이었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셉은 그들을 즉시 알아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을 스파이라고 막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스파이다. 막 그들이 깜짝 놀랐고,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스파이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형제고요. 그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저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설명하죠. 그랬더니 요셉이 뜻밖의 그러면 너 집에 있다고 하는 그 애 데리고 와. 그 애 데리고 오면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지만 만약에 그 애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끝장이야 이러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죠, 시므온을 잡아다가 감옥에 볼모로 가둬놓고 그들에게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면서 말하기를 막내 아들 데리고 와. 막내 아들 꼭 데리고 와. 안 그러면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고서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 베냐민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가 그의 형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나는 못 살아, 나는 죽을 거야. 절대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막 아버지가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태도에 좀 문제가 있죠. 이 야곱이 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편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은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4명은 레아와 라헬의 몸종을 통해 낳은 아들인데, 마지막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던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에게는 그냥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그냥 요셉을 가까이 하고, 그랬더니 그 형들이 시기가 나서 요셉을 미워하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습니다. 물론 자기 동생을 미워해갖고 팔아버린 형들의 행동을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편애 때문에, 그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또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막내라고 해서 어린애가 아니에요. 당시 베냐민이 지금 요셉이 이 잡혀가서 생활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20살은 넘은 청년이고,
나중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족보가 누가 내려갔는지 그 명단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베냐민은 장성한 사람이지 막내라 그래서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죠. 뭐 충분히 내려가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아이인데,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너무 특별히 사랑해서 안 보낸 거예요, 베냐민을. 그리고서 다른 아들들만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야. 내가 그 형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죽으면 나는 못 살아. 절대로 베냐민은 안 보낸다. 막 이러고 펄펄 뛰는 거죠. 지금 둘째 아들이 시몬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절대로 베냐민은 안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잡혀 있었으면 아마 열아들을 다 보냈을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절대로 베냐민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형들이 듣기에 참 섭섭한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형들이 사온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들을 보고 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안 돼요. 그 사람이 막내 아들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얼굴도 못 볼 줄 알고 엄포를 놨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저렇게 전화를 하면서도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갑니다. 너희들은 왜 괜히 막내 아들 얘기를 해가지고 왜 막내 아들을 데려가게 만드냐? 막 역정을 내시는 거죠.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좀 제발 좀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긴, 나와 우리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할게요. 얘 만약에 못 데려오면 우리 다 죽어도 괜찮아요. 죽여도 괜찮아요. 우리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데려올 테니까 이 아이를 제발 좀 보내주세요. 막 사정을 했어요. 결국 야곱이 포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없잖아요. 베냐민을 안 보내면 곡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럼 다 굶어 죽는 건데,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죽는 판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던 특산물들을 다 모아서 주고, 그리고 돈도 2배로 챙겨서 주고, 그러면서 보내면서 말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서 베냐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이 요셉과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은 거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절대로 이해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곡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릴 줄 알았던 베냐민을 되찾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되찾았고, 그리고 시므온도 되찾고 그 가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베냐민을 끝까지 고집하고 안 보냈더라면 그 가족은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러나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보내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온 가족이 복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야곱의 결단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 가정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에서 요셉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족들을 회복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는 그 형들이 요셉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거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바로 이 야곱을, 이 43장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의 그 편애와 놓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요, 그의 인생이 꽉 쥐는 인생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거는 그냥 안 놓치려고 꽉 쥐는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태어날 때부터 그냥 형님 발뒤꿈치를 꽉 붙들고 나온 사람이 이 요셉이에요. 야곱이에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냥 자기 것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고 사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살아남으려고 외삼촌과 경쟁하면서 살고 말이죠. 어떻게든지 내 것, 내 가정, 내게 주어진 것 놓치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만들어 가려고 꽉 움켜쥐며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자신이 가지고 모았던 것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게 뭐였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지켜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야복강 나루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좀 제발 좀 지켜달라고. 밤새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뭐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 힘의 중심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부러졌다는 것은 그 자아가, 내가 이끌고 갔던 나의 인생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 자아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꽉 쥐고 살았던 그의 자아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엄청나게 다가오는 에서 위협 앞에 무능력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야곱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들, 특별히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이것만큼은 아직도 그가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꽉 붙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녀에 대한 특별한 편애와 어떤 그의 욕망은 그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아버지 이삭도 그랬었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이삭이 아이를, 어머니 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이삭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인 줄 알면서도 큰아들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의 욕망 때문에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리브가는 오히려 또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욕망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둘째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다가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불화가 생기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이 야곱은 도망가 버리고 그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야곱의 얼굴도 못 보고 죽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또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 야곱의 마음 때문에 그 형제들의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요셉이 잃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특별한 마음 때문에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가보면요, 야곱이 다 변화돼서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마치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뜻이 유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12아들 중에 물론 요셉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요셉에게는 어찌 보면 물질적인 복이고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적 계획이 유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그건 나중에 변화돼서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같아서는 이 모습을 가지고 만약에 자녀들을 축복하라 그랬으면 아마 야곱은 유다와 베냐민을 축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유다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마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했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한 그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이 그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그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다 결국 포기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완전히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길 하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베냐민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만약 베냐민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베냐민의 운명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였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베냐민을 되찾고, 아예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되찾고, 시므온도 되찾고, 이 가정은 다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살고, 그리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형제들은 다 화목해서 하나가 되고, 이들이 장차 이스라엘 이끌어갈 12지파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의 이 결단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결단이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인생과 삶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오늘 야곱의 얘기처럼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자녀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무 귀하게 여겨서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면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에 더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포기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그럼 뭐 알아서 하시겠지, 포기해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어놓는다는 말보다 올려드린다는 말이 더 좋아요. 우리가 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혹 마치 내가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요게벳이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키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모세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닥쳐서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띄우잖아요.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 또는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는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런 고백이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또 좀 같이 한번 하시고 해봅시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 그들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이 자녀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꽉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화나 지식이 자녀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자녀들을 올려드릴 때 그 자녀들의 삶이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어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럴 때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좋아하는 것이고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그 욕망과 나의 그 소망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면 그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의 마음속에 이것만은 안 돼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굴복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베냐민만은 안 돼요 하고 그것을 꼭 붙들고 있듯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것만은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는 포기 못해요.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고, 이건 내가 너무 즐거워하고, 내가 너무 기뻐하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내려놓을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있으면 그게 결국은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분별할 수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버리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죠. 이 이야기를 마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야기는 뭐니 해도 아브라함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정말 그의 생애를 다해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셨습니다. 번제라는 말에는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의 절정, 그 신앙의 완성이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절정, 완성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비로소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 모든 게 회복되고 정말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